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은 그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한번 보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하고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드러날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는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한다. 그렇게 표현됐었죠. 이것은 내적인 열매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뭐가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신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는 드러납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나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것이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8절 27절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 번째 것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정말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그 본을 또는 그 기준을, 그 표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말 전부입니다.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잘 그려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사랑합니다. 3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위에 또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합시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사랑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랑을 하는데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힘으로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능력과 힘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구세주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머릿속에 기초가 되어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사랑했을까요? 언제 그 사랑을 했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언제 사랑을 했는가? 이 땅이 만들어지도 전에 영혼 가운데 계실 때 조건적이나 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속에서 서로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혼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을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영원한 사랑을 시간 속에서 베푸신 그 제자들이 자기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시간적인 사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지냐면 시간 속에서 사랑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올려보내고 방향짓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모범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해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아무렇게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모델, 어떤 샘플, 어떤 본, 어떤 기준, 어떤 표준을 따랐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가치입니다. 영어는 like. 가치. 1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똑같이요. 뭐가 나옵니까? 가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때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감정이 너무 복받치니까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동안에도, 죽어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먹을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우존하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사랑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표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김지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속내를 터놓고 나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말이 통하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했던 방식과 내용으로 사랑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도 개척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할 때는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갱신, 개혁, 변혁, 적폐, 청산.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교회 갱신, 예배 갱신, 목회 갱신, 선교 변혁, 교회 개혁. 기독교는 갱신이란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귀한, 이 말이 훨씬 어울립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복귀해 가는 기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유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예수님이 세우신 방식,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했던 방법으로 귀환하는 것이지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성역 40주년 감사 예배, 돌 예배, 칠순잔치 예배, 이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새롭게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하니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기억하니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아무렇게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죠.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만 기준 삼았습니다. 다른 것을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운 사랑은 그 사랑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영원한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내용대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늘 좁혔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내려놓지 않고 자기 환경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것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표준을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질서해지고 인간의 사랑이 되어지고 절제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끼리끼리가 되어지고 속닥속삭이 되어지며 사랑이 아니라 편협한 인간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 표준으로 삼았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치. 두 번째는 제한적인 사랑.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3절로 1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가치의 사랑, 처음의 사랑이 그럼 뭐냐? 제한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준 삼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들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면 최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어줬다는 걸 다 믿으시잖아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몸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친구 대신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다시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이걸 물어야 합니다. 아니, 그건 고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좋아요. 그것조차도 양보해서 좀 목숨은 버리지 않더라도 손해는 볼 수 있나요?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성도를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없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낡게 만드는 사람이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줄여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라는 신분을 줄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신분을 줄여서 무덤 속에 갇히셨고, 무덤 속에 갇히신 그 신분을 줄여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최대한의 낮은 자리로 자기를 줄이셨던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자기 비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줄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는 고사하고 내 옆에 있는 나하고 맞지 않는 성도를 위하여 손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성도를 위해 줄여나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신분을 줄이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줄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이 유익한 것을 줄여서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도록 하는 이 정도도 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그렇게 많이 노래하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첫 단계도 못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이 가득하죠.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셔서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친구의 자리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저 죄인들, 벌레 같은 자들, 사람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상대방을 자꾸 늘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의 지옥의 고통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체로 바뀐 그 사람은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뛸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보좌에 앉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느냐 하면 항상 자기를 줄임으로 다른 이들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높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냄새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너무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마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손해볼 수 있는, 자신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양육강식의 사고방식이 방치는, 내가 주었으니까 당신도 주어야 하는 주고받는 방식의 사랑이 넘치는, 당신하고 나는 같은 고향이니까, 당신하고 나는 정치 색깔이 같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식의 정도가 같으니까 사랑하는, 끼리끼리 사랑하는 방식이 넘치는 이 시대에, 속닥속닥하는 방식이 넘치는 이 시대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깔보며 상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말은 짓밟지 않는데 사실은 짓밟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약점을 들춰내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의 사고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입니까?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했던 그 영원한 사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예수님은 제한했습니다. 자기 감정도, 자기 기분도, 자기 상황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줄이는 것이었고 지옥까지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나는 늘리고 나는 높고 다른 사람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더 높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줄어들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높여지고 상대방은 드러나고 상대방은 상승하는 이 사랑이 이 공동체에 편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